주 안에 사랑하는 예당국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보내셨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금 시간 가운데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오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활짝 열고 해답을 찾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는 주실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셔야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더 우리를 기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자물쇠 채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낭망이 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다라고 했는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내 마음을 다해서 무언가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점점 더 앞으로 가지 않는 것 같고 점점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예담공 지체가 혹시 계세요? 오늘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주님이 허락하실 줄 믿고, 그냥 주님께서 주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받아주신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거 그거 하나님 따지지 않으세요. 너무 신앙을 율법적으로 가져가지 말아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있든 여러분을 사랑하는 내 아빠 되시고 여러분의 아빠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고, 오늘 저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 주님 때문에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최전성기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좀 좋은 사람인데 지금 목이 좀 그래요. 안 믿네. 내 목소리를 2017년에 들은 사람은 기억할 텐데, 조금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저도 달려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특세를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오늘 지금 시간은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부부와 제자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저희 당회에 장로님들이 계신데 장로님 부부를 매주 주일마다 예배가 끝나면 3시 반부터 한 7시, 8시까지 그렇게 저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시간인데, 이 요청을 이기호 목사님이 저한테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나 보다. 담임 목사 사역을 감당하지만 은혜를 네가 일주일 동안 특세를 잘 감당하고 대학육부에 가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저를 깨우신 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장로님들 부부와 함께 나왔습니다. 앞에서 저는 말씀을 나누고 뒤에서 장로님들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불마와 불병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를 보내시고 장로님들의 기도를 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고 하나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해 가실지 모르지만 저는 성령께 제 자신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하고 한번 기도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준비한 말씀이 있지만 저는 저를 통해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한번 붙들려 평생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제 삶에 좋은 날은 없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얼마가 남았든 단 하루만이라도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지금도 아깝지 않다. 지금도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앞으로 하실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니 저를 세우셔서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나게 해달라고. 사람 기억하고 가지 말아요. 제가 오늘 뭐 하고 있는지 다 잊어도 괜찮아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한번 저와 함께 잠시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축복을 한번 기도하고 오늘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달라고, 주님 만나는 기쁨 달라고, 내 인생의 해답을 찾는 영광스러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인생은 복잡한 여러 번의 기회가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만남,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오늘 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한 번의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한 번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한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져가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신 가운데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주님 귀한 주의 지체들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소중하고 가능성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이 시간 축복하며 서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한 번의 만남, 그 한 번의 시간, 그 한 번의 기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허락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대학육부 예담공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은혜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말씀 수양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교회 안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플하게 정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도 예쁘고 멋진 주의 대학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꼭 안아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변화와 성공은 여러 번의 기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굳건하게 정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리지 아니하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사람이 이야기한들 그것이 얼마만큼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의 심령 속에 가득가득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예수의 흔적만이, 예수의 해답만이, 예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기도하오니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예담공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대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청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하나 있다면 저는 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이 세상에 있는 땅들을 바라보며 그 땅 위에 있는 집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집과 땅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 집 한 채 없고 내 땅 한 평 없는 것이 그렇게 억울합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도 많았으면 좋겠고 집도 많았으면 좋겠고, 모든 대한민국이 광풍 속에서 더 많은 땅,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은 땅 가진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이 땅 저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애쓰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땅에 대한 관심, 부동산에 대한 관심, 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취업에 대한 부분들, 직장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의 그 끝에는 어쩌면 보다 더 부유한 삶, 보다 더 많은 집, 보다 더 넓은 땅들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지세요. 그러나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왜 땅을 소유해야 되는지, 왜 내가 건물을 소유해야 되는지, 왜 내가 부유하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성공과 성취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땅을 좀 잘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땅의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땅의 이야기를 해요. 사실 성경은 처음과 끝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지어졌나요? 에덴 동산이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땅, 하나님이 동행하며 생명수가 넘쳐나고 거기에서 생명과일 나무만 먹고 자라도 사람들이 굶지 아니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땅, 그것이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을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무슨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땅에 대한 개념.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들어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하고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힘을 주시고 영생하는 복을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 그 인간의 삶이 타락했을 때 반드시 성경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일까요? 땅의 개념으로 관통해 보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땅이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을 때 도대체 이 땅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다음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땅이 뭘 받았느냐?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땅의 저주가 받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땀을 흘려도, 사람이 땀을 흘려 경작을 하더라도 땅이 이미 무슨 땅이 된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인류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인간 자신이 갖고 있는 타락만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받았고 땅도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냐?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내 노력만큼 결실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린 만큼 소산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만큼 점수가 나와요? 물론 열심히 안 하잖아. 자꾸 누구 탓을 해?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잖아.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해도, 죽을 힘을 다해도 나는 놈 위에 아니구나, 뛰는 놈 위구나. 제가 특수의 후유증입니다. 걷는 놈 위에, 놈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 위에 우주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한다고 하지만 늘 이 땅은 나에게 뭘 주는 거예요? 패배감을 주는 거예요. 나는 노력한 것만큼 소산을 받아야 돼. 요즘 사회의 요즘 키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의 관점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키워드가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어떤 사람이 공정과 상식을 만든다? 그건 불가능해. 왜? 그 사람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애를 쓰고 있는 우리의 땅은 이미 뭘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못 쓰는 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땅은요,
삶은 뭔 줄 아십니까? 죽어있는 땅, 곧 사막과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막에 광야에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내가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살면 살수록 고단해.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청년들이 욜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한탕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이해가 돼요. 노력해도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구조가 못 되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 막 살아도 됩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여기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가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벨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뭘 받아요? 저주를 받으니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얘기하느냐? 아벨을 죽었던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을 거야. 너는 땅에서 피하고 이제 유리방황하며 살게 될 거야. 정처 없이 살게 될 거야. 그냥 네가 왜 그렇게 땀을 흘리는지도 모르고 살게 될 거야. 그 이유가 뭐야? 땅이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안 된대요. 땀을 흘려도 안 된대요. 광야같은 저주의 땅을 살아가는 것이 죄로 문들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그러니 이런 형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운명에 봉착한 거죠. 태어날 때 생일이라고 미역국 먹었지만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노력해도 뭔가 소산을 내지 못하는 그런 땅.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2장에 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땅이 저주받고 노력을 해도 결실을 내지 못했던 그때 12장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어서 소산도 낼 수 없는 그 땅에 대하여 3장부터 11장까지 고통받았던 인간을 이제는 한 사람을 불러내서 내가 땅을 주겠다. 씨를 뿌려도 나지 아니하는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죄의 형벌에서 인간을 해방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리방황의 종제부를 찍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장이 끝나고 나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들이 뭐예요? 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셨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거기에 맞춰 끝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예담공 지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지만 제가 드린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땅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땅의 회복이에요. 그 땅의 회복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 35장에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야에 꽃이 난대요. 사막에 물이 나고 아름다운 동산이 이루어지고 짐승들이 함께 춤을 추고 여호와의 영광의 회복을 볼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가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져 회복되는 것이 뭐예요?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모습,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4절에서 무엇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마 자막 다음에 보실 텐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땅을 이제는 뭐로 부르지 않는다고요? 황무지로 부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고 오직 너를 뷸라라 할 것이다. 왜? 너를 기뻐하고 네 땅을 결혼한 것처럼 내가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찬양단 이름이 있죠.
헵시바 찬양단, 여기에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 이메일 주소가 뷸라예요. 사람들이 그걸 왜 쓰는지 잘 몰라요. 저는 땅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로교회 부임하고 나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땅을 만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저주받은 땅, 광야 같은 땅,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실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 땅을 하나님의 풍성한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야 될 그 사명이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바뀔 것 하나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뭐 할 거라고요? 고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역대하 4장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네 잘못을 고백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뜨겁게 기도하라, 뜨겁게 눈물 흘려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눈물 펑펑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거기까지는 받아들여요. 그러나 역대하 7장 14절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죄 사함의 문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엔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끝은 그들의 땅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들의 땅이 고침받는 거.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죄사함 받는 게 우리 신앙의 기도의 끝이 아니라 나의 회개와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밟는 땅이 고쳐지는 것. 내가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고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고쳐져야 될 줄 믿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콧물 흘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었고 새로워졌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예담공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주여, 내가 밟는 땅마다, 나의 가정마다,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자녀, 나의 친구들, 나의 학교에 있는 동기들, 나의 선배들, 후배들, 그들 모두가 다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기면 데몰레이션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대자보를 쓰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기도하오니 이 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눈물 흘려 기도하여 나의 기도를 통해 그 땅이 고쳐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려요. 개인적인 신앙의 시각을 벗어나세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직장 잘 가고 좋은 직업 갖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결혼하는 거, 그거 꿈꿀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땅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 하나를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주위가 아름답게 바뀌는 것을 꿈꾸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치시는 것이지, 그런 마음 없이 주님, 내가 그냥 양심의 가책이 걸려요, 내가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개인적인 기복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들으실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이 들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땅을 새롭게 하는 눈물의 기도가 예담공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꽃이 필 것을 기도해봐요. 내가 밟는 땅마다 물이 태어난다고 생각해봐요. 물이 흘러넘친다고 생각해봐요.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싸늘한 그런 공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이 가정을 살려달라고,
나 포기하지 않겠노라. 내 아빠를, 내 엄마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의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고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게 아니라 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러셨군요. 남들에 비해서 내 부모가 내세울 것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나 기도합니다. 젊을 때는 내 부모를 욕했던 적도 있고 원망했던 적도 있고, 왜 나의 삶은 이거밖에 되지 않느냐 비교하며 열등하며 내 부모에 대해서 숨겼던 시간들도 있었으나 이제 돌아보니 이유를 알겠습니다. 주님, 이 가정, 이 부모, 이 형제를 살리라고 나를 여기 두셨군요.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광야와 같은 가정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서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떨 때는 다 놔버리고 싶고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다시 마음을 잡는 것은 나로 인하여 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어차피 이 땅의 인생의 모든 삶은 저주받은 인생, 어차피 노력해도 애를 써도 안 되는 인생,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독 청년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생명의 숲이 일어나야 되고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야 되고 나 하나를 통하여 내 주위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진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어요.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되는 것 당연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적도 있고, 부득불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세워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었던 적도 있을 거예요. 무언가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꺼내놓으면 참 주님 앞에 죄송하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털어놓고 끝내세요. 주님, 나 이거 그냥 잘못했어요. 주의 얼굴을 그냥 구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죄의 문제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제발 예수를 믿으면서 죄책에 빠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일들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말씀의 방향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걸어가면 주님이 뭘 약속하셔요? 땅을 고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 앞에 나와 내 모든 잘못을 얘기하면 나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도대체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에요. 가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때 돌이켰으면 아마 그 죽어있는 핏값이 변화되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기회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회개해라, 돌이켜라, 네가 지금 피를 흘렸지만 그 땅을 내가 새롭게 만들리라, 돌이키기만 해라,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의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광야의 땅을 고쳐 변화시키지 않고 그 땅을 지키고 보호하는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성입니다. 성경의 성은 에녹성이 출발이에요. 가인이 가장 먼저 자신의 성을 쌓았던 에녹성. 그러면 왜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땅을 고치고 너의 죄가 사하는 것을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성을 쌓기 시작했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예담공 여러분들,
가인이 쌓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한 행위, 그것이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무조건 성을 쌓는데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각자의 성을 쌓는데 모든 것을 다 올인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는 거예요. 가인은 에녹성을 쌓았고, 요즘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쌓는 줄 아십니까? 돈의 성을 쌓고, 명예의 성을 쌓고, 권력의 성을 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가인의 제보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후에 무엇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꾸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 타락 이후에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에녹성을 노아 홍수 시간에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바벨을 하나님이 정리하시죠. 근데 바벨을 정리했을 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서 바벨을 다 정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벨은 직몰하지 않으시고 흩으셨어요. 사람들을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탑 이후에 나오는 또 하나의 성이 있죠. 그게 뭡니까? 흩어지고 난 사람들이 만들었던 성,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그때는 진노의 하나님의 불심판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단군 공동체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가인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세웠던 성과 탑을 쌓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성과 탑을 쌓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이 가인의 계보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과 나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도대체 지금 공부하고 있으며, 여러분 도대체 왜 많은 것들을 쌓아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은 왜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의 인생에 더 풍성한 것들을 꿈꾸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가인처럼 에녹성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처럼 바벨탑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짓기 위하여 그런 것을 하고 계신다면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꾸 나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근데 그 유혹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있어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를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보여줬던 세 가지 방법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명예의 문제, 영광의 문제, 그거 아니겠어요?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습니까? 저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순간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나의 성을 쌓고, 나의 명예를 쌓고, 나의 양식을 쌓고, 나의 물질을 쌓고, 모든 것이 나 중심, 그 성의 성주는 내가 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 모두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인 줄 아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먹고 사는 문제 당연하죠. 그리고 이왕이면 왜 좋은 직장,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게 그건 뭐 잘못된 일입니까? 이왕이면 좀 그렇게 되면 좋지요. 밑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뭐가 나쁜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맞다, 그렇게 질문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 제발 우리 예담공 공동체는 그런 삶을 사는 기독 청년들이 되기를 저도 바래요. 하지만 고민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고민은 한번 해보고, 이런 고민이 정말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광야와 성의 원리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되는지는 한 번쯤 질문해보고, 설사 내가 성을 쌓고 그 광야 속에서 내가 산다 할지라도, 그 성의 성주로서 내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한 번쯤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질문의 해답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은 노마드 인생이었어요. 목축하는 삶,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이리저리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도대체 그런 이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을 쌓고 탑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면 뭐가 발생하는 줄 알아요?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성을 쌓고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뭔가 저장고를 만들면 반드시 이 세상은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게 돼요.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면 무슨 일이 벌어나는 줄 아십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희생시키고 짓밟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단면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도 그렇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방인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노마드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우상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우상들은 다 물질과 풍요에 다 연결되어 있는 신들이었어요.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즐겁게 해야 더 풍성한 소득을 얻고 나만의 창고, 나만의 성을 더 높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이죠. 노마드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유랑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착민의 패턴을 살아가니까 결국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왜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하루에 18시간, 20시간씩 일을 하며 20대 초반에 있는 자매가 그렇게 기계에 끼어서 죽어야만 할까요?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죽어있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빵 4,000개를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요? 변함없이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은 좋아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자신의 젊음들을 죽음 가운데 내몰고 있어요.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좋은 세상을 떠받들고 있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기독 청년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오늘도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 잘 되게 하려고 비는 그 사람과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값진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은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길 원해. 억울한 자의 죽음이 없어지기를, 힘든 자들의 눈물이 닦아지기를, 가슴 아픈 이들이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를, 돈이 없어 힘이 없어서 재판 한번 못 해보고 지는 일들이 없어지기를,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서 자신의 인생을 먼저 스스로 끊는 일이 없어지기를, 가진 것이 없어서 교육에 차별이 없기를.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사막과도 같은 세상을 아름답게 꽃이 피고 물이 흐르는 자리로 이루어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을 인정하세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세상이 그렇게 단 한 번에 바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정신을 갖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 반드시 세상은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의사결정하게 되는 다수가 이런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마저도 세상에 성과 탑을 쌓는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앞에 이걸 얘기하면 바보라고 얘기하면 어떨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나 혼자 그것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틀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 틀렸다고,
우리는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노마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저곳 이곳을 떠돌아다니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감싸 안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운 줄 믿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연대를 하세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혼자 목소리를 내지 말고 예수 믿는 기독 청년의 목소리를 내는 사랑의 교회 대학육부 예담공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나의 일들이 중요하다, 그거 목사님 그거 하다가 내가 먹고 살 일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돈을 보세요. 열심히 대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약속하세요.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교회와 내 옆에 있는 어렵고 힘들어 있는 이웃을 위하여 하겠나라고 결심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은 저주받아 네가 땀 흘리는 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땅의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며 공부하며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력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적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 그건 이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듣고 싶으세요? 사이비로 가세요. 그럼 그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분명해요.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있는 처해 있는 사리와 그 여건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저주받은 땅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들을 내가 인도해내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살리겠습니다. 그걸 위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겠습니다. 돈 벌어서 내 집 사세요.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집을 사고 난 다음에 두 채, 세 채는 너무하잖아. 그것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놓겠다, 주님 앞에 마음을 갖고 그런 것도 재화를 쌓아가면 하나님이 왜 10배, 20배, 100배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시겠어요?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이왕이면 더 예쁘고 더 나의 말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지 않겠어요? 그것을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세요.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겠다. 광야같이 저주받는 땅 내가 아름답게 만들겠다. 내가 이 세상에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인생이 틀렸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 여럿을 모아요.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회가 변하는 방법은 한 사람의 신앙으로도 바뀌지만 기독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 사회는 변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나 하나가 이야기해봐야 바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들, 건강한 청년들, 그들이 꿈을 꾸고 일어나, 그게 틀린 겁니다. 세상에 성을 쌓는 것, 하나님 홍수 한 번이면 끝나요. 불 한 번 떨어지면 다 탈 겁니다. 하나님 흩으시면 여러분이 가장 하늘에 닿았다라고 솟아났던 그 탑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사회의 다수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공정과 상식의 사회, 세상에 서러움이 없고 억울함이 없고 모든 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인들어 낼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담공 청년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동료를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성 속에, 세상이 지어놓은 수많은 성 속에 우리가 갇혀 살지만 그 안에서 유목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삶이 맞다고 주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탑과 성을 쌓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예담공 청년들을 통하여 저는 이 땅의 판도가 바뀌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점점 더 흉악해질 거예요. 더욱더 격차는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막으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쳐주셔서 각자가 있는 그 학교, 그 가정, 그 자리에 세워두신 겁니다. 내가 도대체 원해서 여기 있느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두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땅의 회복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두 팔을 들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찬양과 그 감동이 한 번으로 끝나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서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고 내가 가서는 나의 성을 쌓고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양하셨다면 그 기도와 찬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가슴에 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꿈꾸시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 사람들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성을 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한 우리는 신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나의 삶에 대하여 절망을 얘기하지 말고 안 될 거라 이야기하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주님 나는 땅을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땅마다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땅들이 연합체가 되어지면 큰 땅덩이가 되어져서 주님 이 나라 정말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TV를 켜면 싸우고 난리치고 근심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선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늘 팔찌 끼고 나와. 팔찌 잘 모릅니까?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 이상한 파란색 옷 입고 나오는데 다 보면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런다 그래. 얼마나 슬픈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신앙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 앤 아웃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 아닙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나타내고 저는 그런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지만 우리 기독 청년들은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분명한 그것을 갖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어진 삶, 그래서 성과 탑을 쌓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광야로 쫓겨난 가인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대가, 창세기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 아뢰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내 죄를 내가 지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나의 죄는 용서받기에 너무 큽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인이 회개를 한 거냐 아닌 거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 결론은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아닌 거죠.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신이 지켜줄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1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지금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고 만나는 사람이 다 나를 죽이면 어떡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그래 너 죽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세요. 그게 15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뭘 면해요?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위 말하면 가인의 표. 우리는 이것을 주홍글씨와 같이 낙인 찍혔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낙인이 아니라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였어요. 가인을 괴롭히면 반드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호의 표식입니다. 사실 이 기록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분명한 건 성을 쌓고 살든 어떠하든 무사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표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가인과도 같이 참혹한 죄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표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나가서 성을 열심히 쌓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표식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표식이 뭐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는 예수의 그 십자가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의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이 뛰는 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계획의 문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혼돈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무슨 흔적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흔적, 예수 보혈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 시간 주저앉지 말고 나의 삶의 미래에 대하여 잘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말고 그저 나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표식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걸어가면 실수해도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담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끔은요 우리 예당군 공동체 진심으로 믿음의 선배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저는 틈이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순교하신 6.25 때 순교하신 목사님,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 저도 목사. 숨 막히죠. 숨 막히지 않아요? 순교자 집안 별로예요. 뭐든지 얘기하면 막 순교의 피를 얘기하는데 사실 순교의 피를 흘려서 내가 뭘 받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받은 거 하나 있어요. 고난과 고생. 그건 남들보다 넘치게 받았어요. 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다 헌신하면 주님이 나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책임 안 져줬어요. 지금도 안 믿으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9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청신대학교를 다녔을 때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수돗물로 배 채웠다 그러면 마치 60년대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 다 거짓말이에요.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같이 있으면 민망하니까 산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기도하러 갔다 올게. 굉장히 영성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배가 고팠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요구되었던 것은 늘 신앙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너 행동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늘 옥죄었던 거예요. 실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 행동 하나 태도 하나가 다 정확하게 맞아들이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숨이 막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끼어들 틈이 없어요. 다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제주도 가보셨어요? 제주도를 못 가보신 분이 계신 건 아니죠? 제주도를 가면 담이 다 어떤 담이에요? 돌담이에요. 시멘트 담이 없어요. 거기 시멘트 담이 있으면 담 다 바람에 무너져요.
근데 그 돌담이 버틸 수 있는 게 뭐냐면 돌과 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시멘트 담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돌담처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아픔과 상처가 있으세요? 그래서 패였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돌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멋지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지금 대학 시절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또 좋은 일들 가운데 있는 돌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얹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틈이 있어요. 그럼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그 틈에 내가 은혜의 바람을 넣어줄게, 성령의 바람을 넣어줄게. 그래서 네 담, 네 인생의 담, 너 돌담처럼 만드는 거야. 세상은 저기에 멋져 있는 시멘트 담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겐 그 틈이 필요해. 내가 너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신 분들 계세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담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괜히 시멘트 담 되려고 공구리 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 그냥 서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또 하나의 돌을 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또 필요한 것들을 올려주실 거예요. 그게 쌓여 가다 보면 내 인생의 돌담이 되어지고 그런 돌담을 통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을 통과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뜻한 바대로 되지 않았다고, 또 내가 원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바랬던 게 지금 되지 않았다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것 마음껏 하세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막 안 운다 그러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안 웁니까? 아픈데 울어요. 마음껏 울어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울어요. 꺽꺽거리면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틈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 이래요. 나 이것밖에 안 돼요. 뭐 주님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도 다 아는데 뭐. 하지만 주님, 나 그렇다고 시멘트 인생은 안 살 거예요. 나 이거 받아들여요. 오늘 울었으니까 나 됐어요. 내일부터는 다시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을래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의 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지나가듯 그렇게 해놓으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인생의 광야길에서 그분이 든든한 나의 담벼락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광야에 꽃이 피고 또 거기에서 강수가 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을 쌓는 거 이제 그만하고, 저 성을 쌓는 분들 괜찮아요. 성 안에서 로마들의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뭔가 실패했어요. 괜찮아요. 나에게는 가인의 평화 아닌 십자가의 은혜의 표식이 있다는 걸 믿고 사단이 절대 나를 해하지 못해요. 망하게 못해요. 주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땅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와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 그 마음. 여전히 저 멋진 집과 아파트를 짓기 위하여 시멘트를 사다 모으고 있는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리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나는 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예담공 공동체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이 땅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전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멋지게 믿음 안에 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가치를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땅의 회복을 위해 살겠다. 부동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그 땅의 현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기는 너무 척박하다라고 하는 그곳이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은 제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눠드릴 텐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주님, 땅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로 인해 여러분의 땅이 회복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땅이 아름답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기도의 내용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 은혜의 표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낙심하거나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이 끝나면 제가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릴 거예요. 그거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 이규호 목사님 다시 모시고 기도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우리가 정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우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가 강력하게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서 나의 삶을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주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리저리 유목하며 달아내며 이 땅을 아름답게 바꾸어낼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을,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나의 친구를, 나의 선배와 나의 후배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당국이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표제가 십자가의 표식이 우리에게 연결되고 낙담하지 말고 돌담과도 같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때 세상이 보는 그런 견고한 콘크리트, 그런 성벽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돌담, 성령의 바람이 오고 가고 은혜의 바람이 오고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저와 같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꿈을 꾸고 힘을 다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개별주의라는 거예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십 되는 우리 목회자들이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 예단공은 축복이에요. 이기호 목사님을 리더십으로 갖는 것은 정말 사랑의 교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축복으로만 받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는 떠납니다. 다시 언제 여러분들을 만날지 모르지만 더 멋진 모습, 처음보다 예단공이 이렇게 부흥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이 모든 일들에 쓰임받았던 우리 이기호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역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본인이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잘 이야기 못해요. 제가 이기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오니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기호 목사님 나오셔서 이후에 있는 기도 모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기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주의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멋지게 세워받을 수 있는 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갈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여러분 괜찮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우리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인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은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땅에 매몰되는 이 세상 가운데 주여 하나님 안에서 목적과 이유를 찾는 세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에 실패의 좌절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시간에 은혜의 구멍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더욱더 붙드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땅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를 따라 믿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그 모든 땅들을 올려놓읍시다. 주여,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나의 건강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친구의 관계들, 또 내가 그 일하는 그 아브르바이트 현장, 일터와 사무실과 학교에 대해서 주여 찢어진 곳마다, 주여 저주가 있는 곳마다 주여 생명으로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땅의 지경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살리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께 허락하신 땅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이 땅의 지경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넓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외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가지고 아버지, 나오기 원합니다.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 번 더 중보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치열한 때에 훈련받는 우리 모든 훈련생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모든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리더들, 또 모든 섬김이들, 우리 이들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주여 이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주여 훈련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살리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대한국부가 주님 안에서 살리는 공동체로 주여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믿음의 연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 세계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마다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와 공동체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땅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교회와 모든 한국교회를 주여 살려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에 그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땅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명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중간고사를 지나며 지친 지체들이 있습니까? 준비해가며 그 마음에 좌절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모든 결과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를, 황무지를 다시 한 번 더 생명의 땅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며 붙드는 모든 관계마다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부의 예장공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의 공동체로 살리는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